예, 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6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이사야서 세 번째 시간으로 이방인들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사야서 4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7절입니다. 그분께서 또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세우며 이스라엘에서 보존된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이것은 네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구원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곧 그의 거룩한 자인 주가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그 민족이 몹시 싫어하는 자, 치리자들의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신실한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너를 택할 터이므로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통치자들도 경배하리라. 예,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선택된 민족은 인류 구속사의 초석으로 놓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석에서부터 언약으로 주신 메시아가 오시기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메시아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빛이 되기 위하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세상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데 있어서 창구 역할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빛이 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 초기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계를 훨씬 넘어서는 동쪽에서 밝은 빛, 환한 별이 하늘에 비쳤는데요.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방인이었던 이 동쪽에서 온 현자 지혜자들이 이별의 밝은 빛을 보았고 먼 베들레헴까지 와서 그리스도가 나신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바치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바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유향을 드린 것은 절대적 순종과 기도로 경배를 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약은 죽은 자를 위하여 바르는 기름인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태어나신 후 얼마 안 되어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비둘기 한 쌍으로 희생물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그가 성령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가니 마침 아이의 양친이 율법의 관례대로 아이에게 행하려고 아이 예수님을 데려오므로 이에 그가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데 그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매. 이처럼 주의 종인 시므온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에 의한 이 복음도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가 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9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9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나와왔으나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그것들을 대적하여 말하고 반박하며 신성모독하거늘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판단함으로 보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서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나니 이것은 네가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그러면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와서 5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지금 2절에서는
예수님의 용모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여러 그림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 그림, 그 초상화들을 많이 봐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여러 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들이 실제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라 캐톨릭 화가들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아름답고 잘생긴 용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2절에 나와 있듯이 그 예수님의 용모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이사야서 66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인 53장. 이 53장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죄로 인한 헌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을 확연히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역사를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관해 오셨는데요. 장차 앞으로 온 창조물이 이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요.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같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신약 성경은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말씀과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39권의 핵심 내용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 그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약속, 그 연장선에서 구체적으로 메시아의 역할에 대한 약속이 소개되는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이기에,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 이사야 53장은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가 고난 받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정치적 압박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인물을 기대했던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그들의 기대처럼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 땅에 공의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 유대인들은 능력과 영광 중에 오시는 메시아만 보려고 했기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로 먼저 오셨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이 53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형상은 그 전장인 52장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5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보라, 내 종이 슬기롭게 행할 터인즉 그가 높여지고 격찬을 받으며 지극히 고귀하게 되리라.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놀랐느니라. 이처럼 그가 많은 민족들에게 뿌릴 터인즉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 입을 다물리니 이는 그들이 지금까지 전해 듣지 못한 것을 보며
지금까지 듣지 못한 것을 깊이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구절에서 대언자 이사야는 사형 집행자들에 의하여 얼굴 모습이 일그러지는 예수님을 서술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한 고난받는 종이 열방을 축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왕들 위에서 다스릴 것이요, 이방인들은 지금까지 배우지 못했던 것을 배우고 이해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인 5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며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오.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누가 이 말씀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들은 너무나 명확하게 대속의 원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대속의 죽음은 곧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자연인들에게는 이 대속의 죽음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특히 윤리, 도덕에 충실한 사람들을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은 성경이 그들의 죄악을 지적할 때인데요.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요 정직한 시민들이라고 자신의 의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야서로 돌아와 5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인간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치 않으며 우리 스스로 제 맘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이 죄성이 그렇게 우리를 이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때만이 우리 인간은 진정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죠. 그러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백성, 그분의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지 못한 자를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다음 말씀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53장 7절 8절입니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이 내용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처형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다시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였는데 그것은 사막이니라. 그가 일어나 가는데 보라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여왕 간닥의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거늘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그가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매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로다 하였더라.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원하노니 대언자는 누구를 가리키며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 하매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이 구절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통해 구원을 받는 장면입니다. 신명기 23장에 따르면 그는 이방인이면서 내시였기 때문에 성전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과 내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로 돌아와 56장 3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스스로 주에게 연합한 타국인의 아들은 말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자신의 백성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셨다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보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택하며 내 언약을 굳게 붙드는 고자들에게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곧 그들에게 내가 내 집에서 또 내 성벽 안에서 아들 딸들의 것보다 더 좋은 처소와 이름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끊어지지 아니할 영존하는 이름을 주리라. 또 스스로 주에게 연합하여 그를 섬기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여 그의 종이 되려는 타국인의 아들들 즉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굳게 붙드는 모든 자 곧 그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드리는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내가 받으리니 내 집은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 누구이건 간에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